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부터 12절 말씀. 자, 모두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과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 민족 또 여러 나라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 반복해서 나오는, 그리고 조금만 주의 깊게 묵상하면 얼른 눈에 들어오고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높은 거를 하나님이 낮추신다. 그리고 그를 헐어서 진토에 또는 바닥에 그렇게 낮추신다.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날짜로는 오늘 묵상할 그 말씀 보면 26장 5절에도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근원적으로 따지면 교만의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제일 처음 사람이 타락할 때, 그때 사탄이 처음 사람을 유혹한 그 유혹자의 말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이제 사탄이 그거를 따먹어도 된다고 그러지요. 그거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유혹하기를 죽지 않는다. 근데 죽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지요. 피조물이 창조의 주님이신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그게 교만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의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배한다. 그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엎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지요.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겸손, 이것은 모든 축복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리 직책은 그거는 기능의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책에 연관된 일을 하기 위해서 붙은 직분입니다. 대통령이 된다고 그 사람 근원적인 신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대통령 법에 명시된 그 명칭에 걸린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의 일거리가 있을 뿐입니다.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신분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신분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직자는 직업할 때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맡은 일이다 그런 얘기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맡은 일 하지 않으면 그건 대통령답지 않죠.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 거기에 대해서 엇나간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독재를 한다.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에 어긋나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이죠. 교회 안에 모든 직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겸손이라는 것은 창조의 주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예배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게 맡겨진 직분, 그 직분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자녀의 직분, 자녀의 신분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또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 또는 직장에서 모든 인간 집단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다. 근데 11절 보면 여기 이제 물 속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이 모압이 살아나려고 헤엄친다는 거죠. 11절에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물 속에서 그의 손을 편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신대요. 그러니까 헤엄치는 걸로 얘기하면 모압이 헤엄을 잘 친다는 얘기죠. 그 손이 능숙하대요. 근데도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누르신대요. 그러니 못 나오는 거죠. 근데 누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만 때문에 그런데요. 교만 때문에. 사람의 모든 교만은 그냥 놔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12절에도 교만과 연관된 그런 표현이 있지요. 높다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높은 요새. 그걸 어디까지 내리시냐면 땅에까지 내리신다. 그리고 진토에 미치게 하신다. 흙더미, 진흙더미 거기에 완전히 다 바닥에 가라앉게 하신다. 그런 거죠. 교만은 사람이 가진 능숙함을 소용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삶에서도 교만하면 착각합니다. 그리고 실수합니다.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심하면 당한다. 이런 거하고 다 똑같은 원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겸손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나요? 그냥 누가 얘기하면 저는 못해요. 저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 표현을 자꾸 하면 그게 겸손해지는 것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저는 못해요. 무조건 그러는 게 겸손이 아니죠. 또는 저는 아니에요. 무조건 이게 겸손이 아니죠. 그러니까 겸손 또는 그 반대말 교만 이거를 그저 그냥 겉으로만 그러는 척하고 겉의 모양, 태도 그런 것만 가지고 그게 겸손 또는 교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근본적으로 내적인 어떤 태도를 말합니다. 마음의 어떤 자세를 말합니다.
어떤 정신의 가치 체계를 말합니다. 자, 그렇게 설명해도 또 손에 꽉 붙잡히거나 그러지는 않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나, 또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나, 그걸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부터 밑에까지 쭉 내려가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산에서 하는 표현입니다.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해서 참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잔치를 베푼다 그런 거죠. 또 7절에 보니까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사망을 사망하게 하신대요. 죽음을 죽게 만드신대요. 사탄이 악한 영이 사람을 올가매는 무기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죄와 사망.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익숙한 표현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거죠. 사탄의 가장 대표적인 무기가 죄.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죄, 사망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사탄의 무기입니다. 근데 그 사망을 사망하게 만드신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기신다 그런 얘기지요. 근데 어디에서? 이 산에서. 그래서 눌려있던 모든 민족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 그러니까 덮개는 뭐를 못 보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창조의 주님, 영광의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 교만하면 눈에 뭐가 덮어 씌워요. 착각합니다.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하여튼 이 산에서 잔치를 베푸신다. 이 산에서 악한 영을, 악한 세력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또 10절 말씀에 보면 또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그래서 모압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 산이 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산은 큰 잔치가 베풀어지는 곳이고요. 또 반면에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또 교만한 자가 망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장소이고요. 그리고 또 눌려있던 사람이 해방되고 그 산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그렇게 하신다. 그 산은 여기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사야서 여기에서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 그 산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의 제일 깊은 곳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산. 그러면 그 산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 산을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도록 가장 피부에 와닿도록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어떤 곳일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 하나님 앞에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찬송하고 예배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겠지요. 심판을 당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 오늘 이 말씀에 쓰인 이 표현은 바로 예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장소 이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는 이 성산홀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이 건물의 2층에 있는 예배하는 장소 성산홀 바로 여기가 이 산에서 할 때 그 자리지요. 주일에 3층 대예배실에서 예배드리면 그 대예배실 그 장소가 바로 이 산에서 하는 그 장소가 되는 거지요. 시간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한다 할 적에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주일이라는 시간, 그게 이 산 그렇게 되겠지요. 주일에 예배 잠깐 드리고 예배 딱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자마자
누구랑 시간 약속 잡아서 바삐 가고 그리고 예배 때 시계 보고 그거는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적어도 주일은 예배 드리고 우리가 요즘 각 사람이 생활이나 환경 여건에 따라서 사시는 게 다 다른데 그래도 주일은 예배 드리고 또 시간 좀 내서 주일에 한 30분, 1시간이라도 성경 읽고 또 기도도 좀 하고 적어도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좀 주일인데 그래도 좀 기도를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배 드리기 한 30분 전에 와서 한 30분이라도 기도하신다든지 아니면 20분 전에 와서 15분 전에 와서 그리고 적어도 10분 전에는 예배당에 앉아서 또는 예배 끝난 다음에 내가 한 10여 분이라도 기도 좀 해야지 하고 기도하고 간다든지 그리고 주일에는 성경 말씀을 좀 읽고 또는 주일에 진행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은 공부를 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깊어져야지. 그래야 그게 주일 성수지. 주일에 예배 그냥 드리고 그러고서 전혀 그 하나님 생각하고 그런 시간 없으면 그건 진정한 주일 성수가 아니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나,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나. 겸손은 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망하는 선봉이에요. 망하는 징조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안 하는 게 좋지요. 겸손해야지요. 그런데 그걸 실제적으로 말하면 예배 훈련하면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가사를 진심으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 찬양하고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그 기도에 같이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겸허한 말씀으로 들으면서 내 자신을 살펴 회개할 것이 있나 내게 적용할 것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훈련을 자꾸 하면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사람이 점점 방자해질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 계속 드리고 예배 훈련을 제대로 하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 더 사람이 영육간에 건강해지는 거죠. 겸손은 그냥 외적인 태도로 막 그러고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자연스럽고 자기 스타일대로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참 아름다운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표현, 이 산에서 주님 만나는 장소, 주님 만나는 시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만나는 그 시간과 공간, 그것을 귀히 여기며 늘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늘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걸어가시는 그런 훈련은 참으로 귀한 거지요. 새벽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새벽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삶의 모든 면에서 넉넉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손 붙잡고 매일매일 걸어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또 묵상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 주님 만나는 자리,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큰 복을 경험하고 그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더욱더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분들의 가정과 이분들의 사업, 직장과 몸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몸이 약하신 분 계십니까? 또 가족 중에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금 안수하시고 지금 축복하셔서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삶의 용기를 가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주눅들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하며 사는 자에게 창조의 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요새와 반석이 되시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6번 사역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 누리를 품는 성경적인 사역의 지평을 열어주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이 글로벌 리딩 처치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평신도 리더들에게 탁월한 리더십을 주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목양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작은 모임의 리더들을 성령으로 채우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탁월하게 사역하는 소그룹이 갈수록 힘차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같이 들으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 VIP마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구역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 구역이 살아나고 새 가족이 잘 정착되게 하소서. 진행되고 있는 말씀삼 성경대학 과정이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소서. 여름 해외 아웃리치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국내 사역이 주 안에서 잘 준비되게 하소서. 오늘 유아 세례식이 오늘 이곳 성산홀에서 있는데 세례받는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우소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 블루진 데이를 통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이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에 가족 뮤지컬 아이오와 공연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 관람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참 소중한 것을 시간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 말씀을 하나님에게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누가 되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대 성도를 위해 예배를 성도에게 하여 주옵시고 성대와 지역에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께 은혜의 받으면서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안타까운 주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음이 굽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주님께서 아버지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보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교구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하여 그들을 초청하여서 초청같이 어떠한 여러 가지 축복을 보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있도록 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 예배가 있는 여러분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창피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아버지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아버지 부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